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1절에서 60절까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긴 요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이 한편의 설교를 하고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설교도 이 스데반처럼 긴 설교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스데반은 참 긴 설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이 초대교회의 구제를 담당하라고 교회에서 뽑은 우리로 말하면 재직이요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긴 설교를 하게 하고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기록을 성경에 했다는 것을 보면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보면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같이 썼던 단어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늘 이 단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스데반이 설교를 했다고 하지만 스데반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하면 누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집중하면 기도가 집중이 잘 되느냐? 안 됩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보고 기도에 집중하려면 갑자기 잊어먹었던 생각이 나지를 않는가. 또 이거 해야 되는데 또 어디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나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상대적으로 마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잖아요. 얼마든지 성령에 충만해서 이 설교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데반은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냐면 7장 1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됐는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이제 6장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6장 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은혜와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 또 스데반을 좋아하게 됐죠. 그러나 반드시 또 누구도 나타나게 되냐면 대적하는 사람, 또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모세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이고 모세는 오늘 우리 개념으로 국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격 되는 어떤 위인이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들먹였다라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거죠.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이 거짓말을 가지고 공회에다가 오늘 우리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재판장으로 나와서 지금 저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도 나쁜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지 않으면서도 이게 사실인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답변하면 됩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한 편의 설교를 쭉 하는데 어디서부터 설교를 시작하냐면은 아브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요. 구약의 이 성경을 쫙 깨지 않고는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이 사람들 이야기를 쫙 역사적으로 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우리로 말하면 구속사적인 이 설교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와 말씀. 스데반이 물론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와 폭넓게 알고 있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모르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솔로몬까지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쫙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 스데반이 얼마나 이 성경의 깊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성령 충만의 바로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스데반을 얼마나 기도해서 우리로 만약 영성이 깊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아직 안 끝났어요. 사실은 안 끝났는데 이 설교를 들고 있던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중간에 그 사람들이 끌어내서 이 죽이는 사건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설교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냐면은 그가 눈을 떠서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스데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눈은 자기를 끌어내리는 그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로 말하면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돌에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근데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7장 59절인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국 스데반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금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일찍이 누가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이 누가가 또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누가는 정확히 이 부분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록한 그 말씀과 오늘 스데반이 이 기록한 말씀이 거의 비슷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자기를 죽인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오늘 스데반이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즉 예수님의 영성, 스데반의 영성이 동일하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데반 안에 예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러면 스데반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스데반을 본받으라. 스데반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하나의 평신도고 무명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스데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증인하는 것은 베드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비결이 뭐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를 그 믿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너희가 내 이름을 모일 때 그 말은 2명, 3명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둘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는데 혼자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와 같이 가고 성령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이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 인도한 대로 살면은 성령이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서 예수를 끌고 가니까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다 성령이 오셨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사실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이전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때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돌로 맞은 것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나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예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 신앙이 힘드냐?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처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되면은 스데반의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가 세상을 보지만 내 육신으로 세상을, 환경을, 사람을 보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또 이 땅만 바라보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면은 감사와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영의,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하늘에 신령한 이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